오늘 우리 수요 성경 모임에 자기 성찰과 돌봄의 방법에 대해서 같이 오늘은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제목은 거울 보기입니다. 자기 성찰과 돌봄의 방법, 어떻게 하면 우리 스스로 성찰해 나갈 수 있고 돌볼 수 있는지를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25절 그리고 31절 말씀 중에 우리가 익히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아,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으시고 나서 하신 말씀이, 특히 또 인간을 지으시고 하신 말씀이 이와 같이 보기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라고 하나님의 그 창조물들을 보시고 하나님의 감정을 이렇게 표현하신 것이죠. 지나간 내용들을 잠시 살펴보는데 지난주의 내용을 한번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지난주의 내용은요, 나의 정체성을 말해주는 것이 무엇인가? 나는 누구인가라고 했을 때 나는 어떤 목사, 부모, 자녀, 아니면 배우자, 이런 정체성을 말해주는 것이 나는 뭐라고 생각하는가 질문을 드린 적이 있죠. 그리고 그 부분들 중에서 어느 부분에 대해서 나는 나 자신에 대해서 신뢰하고 있는가? 이 부분, 뭐 부모라는 부분, 또 아니면 직분자라는 부분, 이 어떤 부분에서 나는 그 정도는 그래도 내가 좀 그 중에서 좀 잘 하고 있지라는 신뢰하는가라는 것들을 묻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네. 라틴어입니다. 코기토 에르고 숨. 이 말은 나는 생각한다. 그리고 나는 존재한다라는 뜻입니다. Ich denke, ich bin이라는 뜻이에요. 생각하는 내가 바로 나다라는 의미인데 이것을 기점으로 해서 보통 사람은 이성적인 동물이다. 이성적인 동물이다. 사고하고 그리고 합리적으로 판단하고 그것이 이제 사람이다라고 하는 어떤 철학적 개념으로 발전이 되어져 나갔습니다. 자, 그럼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정말 이성적인 동물인가? 이것을 알 수 있으려면 무엇으로 나를 통제하는가입니다. 내가 흔들리거나 또는 혼란 속에 있을 때 나를 통제하는 것, 그것을 컨트롤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거죠. 감정적인 사람은 감정의 지배를 받는 사람입니다. 감정이 나를 통제하는 거죠. 반면 이성적인 사람은 이성의 지배를 받는 사람입니다. 이성으로 나를 통제한다라는 거죠. 합리적인 생각과 판단으로 나를 통제하면 내가 이성적인 사람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영적인 사람은 무엇으로 나를 통제하고 지배받는가? 감정적으로나 이성적으로나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사람이 바로 영적인 사람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이 영적인 것, 영성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 영성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것을 닮아가는 것, 그 원형을 회복하는 것, 그것이 영적이다, 영성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영적인 사람은 이 우리 모두에게 있는 감정과 이성을 잘 활용하여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보통 사람은 우리 옛날에 한 대통령이 나 보통 사람입니다. 그랬었잖아요. 네, 보통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은 이성적으로 믿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감정적으로는 그 환경과 상황에 따라서 좌우되는 겁니다. 무슨 이야기냐면요. 이성적으로 생각했을 때, 저거는 아무 문제가 없어. 걱정할 게 없어. 나를 해치지 않아. 라고 이성적으로 생각하지만, 걔가 막 짖어요. 그러면 그때 나는 이성적으로는 저게는 무는 개가 아니야. 뭐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지만, 감정적으로는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두려움을 갖게 되고 물을 수도 있겠다.
나를 공격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 거죠. 예를 들면 묶여 있는 강아지, 성난 강아지인 거죠. 묶여 있어요. 내가 가까이 가지 않으면 아무런 해를 끼치지 않는다라는 합리적 판단과 사고가 내 머릿속에 자리 잡고 있어요. 근데 막 성나게 막 짖고 물고 하면, 그러면 우리는 무서움에 떨고 있어요. 혹시라는 마음이 있는 거죠. 이 대부분의 사람이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보통 사람은 이성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왜 안 되는가? 그러니까 이성적인 사람이 왜 되지 못하고 감정의 지배를 받아서 상황과 환경의 좌우받는가, 좌우되는가? 우리는 보통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지. 십자가의 부활, 성령의 인도하심을 믿어야지. 우리의 이성적인 판단으로 우린 그렇게 생각을 해요. 믿는 자 안에서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도 감정은 가장 오래된 우리 인간의 정서예요. 모든 우리가 동물로부터 진화되거나 또는 우리가 그 좀 미약한 시절에 인간의 형태가 있었을 때도, 그리고 지금의 동물들도 다 동물이라고 봤을 때 감정을 가지고 있고, 그 감정이 가진 상태에서 인간은 이성이라는 것을 활용할 수 있게, 생각하는 것을 활용할 수 있게 됐지만, 그 이전에 가장 우리의 저변에 깔려 있는 건 감정이라는 것이에요. 이성보다 그래서 감정이 더 앞설 수밖에 없습니다. 이성으로는 항상 설득되지는 않아요. 누군가가 나를 설득하려고 권유하지만 이성적으로 항상 설득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이해될 뿐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도 합리적으로 또는 이성적으로 설명을 할 수 있겠지만 그 부분은 이제 머릿속으로 이해될 수는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이것이 받아들여지거나 납득되는 것은 항상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어요. 나의 저변에 정말 크게 차지하는 이 감정, 우리에게 있는 내 이성보다 더 큰 영향력을 미치는 감정은 어디서 오는가? 그것을 알 필요가 있어요. 그러려면 나의 감정 상태를 알아야죠. 이 나의 감정 상태는 어딘가에서부터 오는 것인데, 그것을 잘 알면, 나를 잘 알면 하나님을 잘 알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지으셨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아는 것이 믿음을 향해서 가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잘 알아야 하나님을 잘 믿지 않겠어요? 근데 하나님을 잘 알고 믿기 위해선 나 자신의 상태를 잘 알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제 성경에 나오는 이제 감정적 표현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절인데요.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사랑이라는 감정을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뿐 아니죠. 호세아 11장 8절을 통해선 내 마음이 내 속에 돌이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는도다. 내가 너희를 긍휼하게 하는 마음이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표현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성경에 왜 이런 감정적 표현들이 자주 사용됐을까요? 성경 안에는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감정들이 많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런 감정들이 있어서 그럴까요? 물론 우리는 하나님을 그 감정이 있으신지 없으신지는 뭐 정확히 알 수는 없어요. 하지만 성경을 통해서 그렇게 표현됐죠. 그것은 하나님 편에서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성경을 기술하는 사람들이 그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향한 긍휼하신 마음이 불붙듯이 탄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으시고 너무 좋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감정적인 표현들이 있다라기보다, 성경을 기술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할 때 그것이 그렇게 반영되어 기록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 감정이라는 것은 곧 내 자아를 뜻하는 건데, 이 자아라는 것은 내 생각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감정을 이해하는 것까지도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15장 7절에서 9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주님께서 외식하는 자들아라고 이렇게 지도자들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외식하는 자들아. 밖에 나가서 밥 먹는 사람들이 아니죠. 외식하는 사람들은 이것은 곧 가면을 쓴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연극 무대에 올라가서 가면을 쓰고 그리고 그 역할을 해내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은 그 자신의 가면을 쓰고 그 역할을 할 뿐이지 그 역할과 자기 자신이 하나가 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이중성을 드러내고 계신 거죠. 가면에 숨겨진 나. 누구나 그러나 가면을 쓰고 있어요. 저도 여러분 앞에, 그리고 우리 가정 앞에, 또는 우리 부모님 앞에, 또는 다른 낯선 사람들 앞에 가면을 쓰면서 살고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그 가면 안에 감추어진 그 숨겨진 나의 모습이 어떤가라는 거죠. 예수님의 질책에 따르면 이 가면과 나 사이의 간격을 줄여야 한다라는 거예요. 가면이 내가 될 수도 있겠지만 가면과 나의 인격의 차이가 크다라는 것을 외식하는 자들이다. 두인격으로 사는 사람들이다. 이중성을 지니고 사는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우리가 구원받고 성화된다라는 것이 곧 예수님을 닮아 변화된다라는 것은 우리의 그 가면과 내가 간격이 줄어드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그 간격을 줄이는 그 첫 발이 바로 자기 자신의 감정에 정직한 것입니다. 내가 느끼는 감정들, 그것에 대해서 정직하게 표현하는 겁니다.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바라보는 것입니다. 기분이 상할 수 있고, 마음이 상할 수 있고, 분노가 일으킬 수 있고, 우울할 수 있죠. 또는 기분이 엄청 좋을 수도 있고, 부정적인 감정, 긍정적인 감정.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표현해라 라고 합니다. 안 그러면 병든다. 그쵸?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이 그것을 아무런 필터링이 없이 표현하면 그러면 정말 가면을 벗은 사람들이죠. 가면이 없어요. 그 가면은 항상 나쁜 게 아니에요. 선이라는 가면, 하나님의 자녀라는 가면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것을 벗어버리고 나는 위선적인 건 싫어하면서 다 표현하면서 사는 것, 필터링이 전혀 되지 않은 거죠. 오물과도 같은 것은 필터링을 해서 깨끗한 물을 마셔야 되는데 그 필터링 안 하고 나는 그 위선적인 거 싫어. 다 마시고 다 먹일 거야. 하는 거와 같아요. 그러나 자기 자신의 감정을 감추고 아무렇지 않아. 그러는 것이 아니라 그 자기 자신의 감정을 밖에서 들여다보는 겁니다. 내가 그 감정을 들여다보는 거죠. 내 감정이 슬프다. 내 감정이 우울하다. 내 감정이 기쁘다. 내 감정이 아주 희열을 느낀다라고 정직하게 바라보는 것. 그래야지 가면 뒤에 숨겨진 나와 가면의 간격이 줄어들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말씀을 드렸죠. 이 감정이라는 것은 우리의 영적인 상태에서 굉장히 많은 부분을 지배해요. 이성적으로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 그렇게 감정을 하지 말아야지, 슬퍼하지 말아야지 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이성적으로 지배가 되지 않는 게 감정의 지배를 우리는 그 영향을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어쩔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인간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한 우리의 감정을 정확히 들여다보고 바라보는 거죠. 내 상태가 이렇구나. 내가 지금 그러한 상황이구나. 내 감정이 이렇구나. 그리고 내가 쓴 가면, 목사라는 그 가면, 또는 착한 아빠라는 그 가면, 또는 이러한 것들을 쓴 가면들을 동경하는 거예요. 이 가면 모습이 좋다. 벗으면 나는 추하구나. 이런 게 아시나? 그 가면을 닮아가려고 계속 바라보는 거죠.
부부는 닮는다 그러잖아요. 서로 마주 보면서 서로 웃고 그 웃는 모습 보고 또 그러면서 닮아가는 거예요. 행동도 그래요. 행동도 그 사람 하는 행동, 나도 그런 행동, 또 이렇게 좋은 점도 나쁜 점도 닮아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선호하는 그 가면을 쓰되 그리고 또한 그 가면을 추앙하는 거예요. 좋은 목사로서의 가면, 그것을 추앙하고 쫓아가는 거죠. 이것은 무엇이냐면 이 파도가 치면 배가 밀려가는 것과 같다고 생각해요. 이 본질적인 부분에 가까이 다가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면 주님에게 가까이 가는 거죠. 동경하고 사랑하는 거예요. 그 중심으로 다가가면 자연스럽게 그 파장의 힘을 받아서 움직이게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진정한 자아를 위해서 우리는 아주 조금씩, 아주 조금씩 그렇게 변해서 움직여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발작이 바로 그렇게 자신의 감정을 솔직히 내가 바라다 보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쓴 그 가면을 동경하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의 중심으로 다가가는 길입니다. 그러면 우리 자기 감정을 이해해야 돼요. 내 감정을 바라보면서 내 감정이 어디서 어떻게 오는지 이해를 해야 돼요. 이성과 감정이 서로 균형을 잘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그리고 절대 서두르면 안 됩니다. 인간사 안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감정들이 표현되는 건 서두르기 때문에 서투르게 표현되는 겁니다. 모든 인간은 서두르게 되면 서툴러요. 그래서 내가 있는 감정을 제대로 필터링하지 못하고 그리고 제대로 그 가면을 동경하지 못한 상태에서 바로 서두르면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고 그래서 또 나도 상처를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감정을 바라보고 판단하는 데 있어서 서두르면 절대 안 됩니다. 내 감정을 둘러보는 시간이 굉장히 필요해요. 아, 내가 지금 이러한 상황 때문에 이게 좀 짜증이 나고 슬프고 우울하고 또는 이것 때문에 기쁘고 이렇구나라는 것을 천천히 그 감정의 원인과 그리고 그 감정의 결과들을 살펴보는 시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게 내 감정을 이해하는 데 정말로 큰 도움이 돼요. 그것은 곧 실수하지 않고 가면화되어 가는 것. 그 가면을 내 것으로 만들어 가는 데 큰 도움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 그리고 이와 같은 감정과 유사한 하나님의 감정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일치된 자신의 존재 가치를 그럼으로써 발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일기를 기록하는 것이 그 감정을 이해하고 서두르지 않는 데에서 굉장히 중요한 도구가 됩니다. 올 한 해부터 뭐 이것만 자꾸 이렇게 찾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분명한 변화를 일으키는 데 있어서 효과적인 것이 바로 이 기록한다라는 것을 저는 계속 발견하게 돼요. 제가 일부러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이 수요 성경 모임을 준비하면서 계속 이렇게 기록하는 것에 대해서 발견하게 된단 말이죠. 우리가 이 감정의 표현을 내 감정에 솔직하지만 이 솔직한 표현을 누군가에게 필터링 없이 하게 되면 상처가 되고 또다시 상처가 부메랑이 돼서 상처로 다가오는데 그러나 그것을 내가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습관 그리고 천천히 기록하면서 이 감정에 대해서 원인과 결과들을 천천히 살펴보며 기록하는 것. 그렇게 하면서 우리의 감정이 이해가 된다라는 거죠. 내가 왜 이런 상황에 있고 이것을 어떻게 극복해낼 수 있는지까지 이해가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천천히 돌아보며 기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감정을 정말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과거를 직면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감정은 이 감정이 일어나게 되는 그거에 대해서는 과거에서 영향을 많이 미친다고 합니다. 창세기 22장 7절에서 8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아멘. 어, 이 본문 말씀 이삭이 번제물을 바쳐지는 과정이죠. 혹시 이삭의 입장에 대해서는 성경에선 나오진 않아요. 어, 생각해 보셨나요? 만약에 아버지와 나와의 관계에 있었을 때 이삭의 입장이라면 그가 정말 얼마나 큰 상처를 받았을까? 지금에서 하는 말이겠지만 옛날엔 당연히 죽으라고 하면 죽는다라는 시대였다고 하면 그러니까 이삭이 아무런 감정이 없었을 거다. 하나님께 바쳐진다는데 민족을 위해서 뭐 그렇게 한다면 인신제사를 드리는 거죠. 옛날 우화 속에도 인신제사 드리는 게 많았잖아요. 근데 그러면 그게 받아들여지겠는가라는 거죠. 얼마나 이삭이 이 사건 후에 정말 큰 시름을 알았을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그 표현이 이제 요셉에서 나옵니다. 요셉이 그렇잖아요. 이제 형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자신도 이제 좀 교만한 교만이 있었던 것도 소위 말해서 너무 우쭐대는 모습들이 있었죠. 그걸로 인해서 자신이 당한 고초, 그 감정선들은 표현되지 않지만 그 인생의 과정과 여정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아, 어느 날 저희 형님이 이제 가족 단체 카톡방에 이렇게 카톡을 보내주셨어요. 며칠 전에 기도와 예배가 끊어지지 않는 우리 가족,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는 가정입니다. 라고 이렇게 느닷없이 보내주셨어요. 아마 기도하고 예배 드리시면서 그런 감정을 받으셨던 것 같아요. 어, 저희 아버지도 이제는 날마다 새벽 예배를 가시고 하시면서 어, 어쩌면 우리 형님이나 우리 온 가족이 같이 이렇게 신앙 안에 있는 거에 대해서 큰 감동을 받으셨던 것 같아요. 당연히 큰 감동이죠. 그런데 이것이 처음부터 이랬을까요? 처음부터 우리 가정이 항상 화목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항상 기쁨의 예배를 드리고 그렇지 않죠. 과거의 흔적으로 자리 잡은 감정을 다스려야 합니다. 저희 가정들도 저조차도 감정에 모난 감정들이 당연히 있죠. 누구나 다 있어요. 누구나 다 있는데 그것들이 어디서 오냐? 대부분 과거에서 오는 거죠. 근데 그 대부분의 과거라는 것은 가정사에 달려 있다라는 겁니다. 그 가정의 과거를 통해서 이 감정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요즘 심리학자들이 굉장히 많이 말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그런 거예요. 어릴 때 가정에서 받은 어떤 그런 것들로 인해서 그것이 원인이 돼서 이제 고쳐지지 않는 감정선으로 굳어지게 된다라고 이해합니다. 그래서 그러나 이것을 우리는 다스려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서 이 참된 영성은 우리를 과거로부터 자유롭게 해줍니다. 그래서 현재의 삶을 기쁘게 살 수 있도록 해준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영적인 사람이 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영성으로 다시 회복되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은 우리를 힘들게 했던 그 과거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앞날과 미래가 정말 기쁨으로 채워지는 겁니다. 가족과 그 과거, 우리 대부분의 감정들을 그 어릴 때 있었던 감정들이 계속 뛰쳐나오게 됩니다. 한번 그 어릴 적에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정 환경이라. 참 그나마 저희가 감사했었던 건 저희 가족들이 그래도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살아가는 환경이 있었다라는 게 그게 참 감사한 일이었어요. 그래서 떠나갈 때도 있었겠지만 떠나갔다라는 건 돌아올 자리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금 돌아올 수 있었고 그리고 다시금 언젠가는 누려봤을 법한 그 가정의
기쁨을 회복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어, 축복도 슬픔도 바로 거기서 시작이 됩니다. 우리 가정 안에서 우리가 되는 것, 거짓말하는 습관이나 또는 편애하는 습관이나 가족 간의 단절이나 원만하지 못한 부부 관계들, 이런 것들이 현재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곧 과거로부터, 우리 과거의 가정으로부터 왔을 확률이 정말 매우 높다라는 사실입니다. 거기서부터 우리는 자유로워질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도 어릴 때, 아버지가 우리에게 그렇게 사랑스럽지 않았다. 그것 때문에 그 상처가 당연히 있을 수 있죠. 그러나 그 구속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이 그것을 계속 붙잡고 살아가면 아마 정말 그 주님의 사랑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우리에게 모난 부분들 다 있는데 그것들을 한번 그 과거의 기억들과 한번 살펴보세요. 그러나 그 모든 그 과거의 기억들 하나님께서 자유롭게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직면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조심스럽게 우리의 흔적들을 들여다봐야 돼요. 그래서 이러한 감정선들이 나의 그러한 과거에서부터 영향을 받았구나. 내가 그거로부터 그렇다는 것은 여전히 영향받고 있구나. 여전히 영향받고 있다는 사실을 조심히 들여다보고 쥐고 있던 그 과거를 이제 풀어주고 그 과거도 풀어주고 거기서부터 쥐고 있던 움켜진 그 손도 나도 풀어주는 것입니다. 그것은 낡은 습관으로부터 먼저 버려야 돼요. 우리가 습관화된 잘못된 습관들, 뭐 거짓을 하는, 위선하는 습관들, 가면을 쓰는 습관들, 그것들로부터 잘못된 습관들을 우린 버릴 필요가 있어요. 저희가 이제 기록을 얘기하면서도 가장 많이 했던 거죠. 새로운 좋은 습관을 들여놓는 거. 낡은 습관은 버리기가 쉽지 않거든요. 새로운 좋은 습관을 들여놓는 것. 그것이 그 낡은 습관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발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조심스럽게 우리의 지금의 나의 감정에 솔직히 직면하고 바라보면서 그 감정으로부터 자유롭기 위해선 그 감정이 어디서 왔는지 우리의 지난 과거들, 얽매였던 그 과거들을 바라보고 그 위에 좋은 습관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덧붙이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매짐의 말씀드립니다. 믿음의 여정은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정말 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알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우리 자신의 모습을 직면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만히 들여다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이 자기 성찰하는 과정입니다. 시간을 여유롭게 갖고 자꾸 새로운 것들을 들여놓기보다는 나의 지나간 시간들을 돌아보는 것이 더 유익하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물론 우리가 새로운 것들을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의 지나간 시간들, 나의 지나간 하루들, 그것들을 돌아보고 거기로부터 정립하여서 새롭게 내일을 시작하는 것. 그것이 우리를 지나간 억눌렸던 과거로부터 그 억눌렸던 감정으로부터 우리를 자유로 인도해 주는 좋은 첫발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그 감정의 시간들을 그렇게 잘 극복해 나가고 또 회복해 나가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제가 잠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우리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는 것조차도 때로는 힘들고 어려워합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 내 모습이 어디서부터 온 것인지도 모른 채 지금만 이렇게 하다 보니 큰 유효한
효과적인 변화를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나는 나의 수치스러운 과거를 잘 알고 있습니다. 나의 지금을 있게 만들었던 어려운 그 과거 상태를, 우리 가족의 과거 상태를 차마 말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고백합니다. 그것에 여전히 붙잡혀 있어서 억눌려 있었다면 하나님, 우리가 그것을 분명히 바라다 보게 하시고 그 모든 순간에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구하는 이들에게 주시고 바라는 것을 허락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그리하여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믿음의 여정을 한 발 한 발 시작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저녁 편안하고 깊은 안식의 밤, 감사한 안식의 밤을 보낼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실 줄 믿으며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저희 같이 잠시 교제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